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거룩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 거룩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쳐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양분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고 거룩의 원리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복종도 아니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요건이에요. 어렵지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8장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브온 백성들이 이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했을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하며 또다시 실패와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침묵으로 돌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핵심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달랐어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탐을 하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 했죠? 보고를 했습니다. 리포트를 썼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리고성은 60만이 함께 정복한 성이지만 여긴 몇 명만 필요하다? 2,3,000명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그리로 보내지 말고 그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내면 된다. 3,000명이면 너무 많고 2,000명 정도면 충분한데 여호수아는 안전하게 생각해서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 앞에서는 도망쳤고 3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죠. 크니까 엎드리기도 쉽고. 그러나 작은 문제 앞에서는 나의 경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작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요건 그냥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 잘 아시죠? 작은 일을 묻고 순종하는 데서 신앙의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전쟁이 큰 전쟁보다 위험하다. 그렇게 실패를 한 뒤에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실패의 원인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초만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한번 고개를 숙여서 땅을 머리에 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서 보십시오. 제가 20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는 땅에 대고 있어요. 여러분, 20초만 머리를 숙였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가 20초만 있어도 뭔가 느껴지는 것처럼 요대로 저녁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대고 저녁까지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실패는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00명으로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실패들이 많죠. 큰 위기를 넘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작은 것을 나의 뜻대로만 하고 있다면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 두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물건이라 말씀하시지만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신분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무시하는 거고요, 언약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다는 뜻이고, 언약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은과 금과 청동, 쇠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었는데, 다 드리도록 했었는데, 물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욕심으로 자기가 취한 것, 언약을 어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퍼질까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올 때 아말렉 족속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각 왕도 사로잡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어겼어요. 아각은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은 진멸시킵니다. 90%는 순종하고 10% 또는 5%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95%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5%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10%, 5%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전심이 중요해요. 순종은 100% 순종이 중요합니다. 1%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불순종했는가에 관하여 물어봤을 때 궁색하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저 여호와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제가 남겨두었지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순종은 전심이 되어야 해요. 반심도 아니고 95% 마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 생활은 40년이었는데 20년간은 또 왕 생활을 열심히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껍데기처럼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지 않아도 신앙생활의 패턴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20년간 신앙생활을, 왕생활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그는 점점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점점 그의 말로는 비참해져요. 언약을 깬다는 거 규칙 위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우리는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망나니 같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가져온 고기를 꼬챙이로 찝어다가 자기가 스테이크 해먹고 구워먹고 그렇게 취했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직분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언약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의 가문은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되는, 가문의 대가 끊기는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 자녀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양자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부관계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시는가?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다시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을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인데 폭탄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렘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같은 게 아니라 진멸해야 할 것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드려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원수 앞에선 계속해서 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감격적인 은혜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구별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거룩함의 표본입니다. 300명만 필요해서 모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32,000명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2,000명을 모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만 싸울 사람 300명만 구별한 것이죠. 선별한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테스트한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백성들, 여기에 아말렉 백성들이 메뚜기 같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서로 치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서로 공격하게 해서 전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그래서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구별됨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것은 계속 쇠퇴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거룩한 연합에 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방 여인과 들릴라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머리카락에서 나오죠. 근데 머리카락에 힘을 저장해 두었겠습니까? 머리카락은 상징이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가진 은사들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은사도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은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시 일어나 주님께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대는 회개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제비를 뽑혀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취한 것 때문에 굳이 이 백성을 이렇게 진멸하시거나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너무 혹시 그것을 천막, 그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라 가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회개한 것 같은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개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발각된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발각되어서 자백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자백한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던 죄의 모습들을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시고 신발을 바꿔주시면서 회개한 것에 관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근데 이 죄로 아간을 심판하실 때 아간의 아들과 딸, 그의 아내, 양과 소와 염소, 그리고 그가 쳐놨던 천막까지 모두 다 아골 골짜기로 가져가서 그를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모두 다 죽이고 불태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텐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분명히 땅 분배가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동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 밑에 땅을 파고 신할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겨놨단 말이죠. 가족들은 몰랐겠는가요? 여기 땅 파서 땅이 다르면 가족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겠지만 범죄를 할 때 공범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윤리,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거룩이 흐려지기 시작한 이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역 안에 넣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한 사정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성숙함,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처음 세우는 공동체에 아주 날카로운 잣대, 날카로운 거룩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실패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전술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인 거예요. 거룩을 잃어서 영적인 실패가 삶의 실패로 드러나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약에 관하여 또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관계의 끊어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신이 취하는 부정함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깨어진 언약에 관하여 회복해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뭐가 열쇠다? 거룩이 열쇠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하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인생의 패배의 원인을 숫자에서, 실력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원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 떠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실패임을 알고 하나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큰 영적 전쟁보다 작은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룩과 주의 음성을 듣는 순종에 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